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한때 이 국내외 독서 열풍을 일으켰던 책인데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세요? 코끼리가 더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책은 이 프레임, 요즘 세상은 프레임의 전쟁의 세상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내용은 뭐 정책인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이 우리의 어떤 생각의 틀, 이 프레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주는 아주 핫한 그런 그 책입니다. 생각의 틀, 세상은 이 생각의 틀을 끊임없이 깨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왜 다윗과 골리앗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힘센 골리앗이 이기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그 프레임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힘이 세고 장사고 다윗은 그에 비하면 아주 왜소한 소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기죠. 어떻게 다윗이 이깁니까? 일반적인 생각의 틀을 깬 다윗에게는 믿음의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믿음의 이 물맷돌, 이것이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지라고 하는 이 생각의 틀을 깬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가 자기 생각의 틀이 있어요. 자기 생각하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 생각의 틀을 따라서 생각도 하고 움직이고 살아가죠.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야,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걸어 다녀야 되나? 좀 날아다닐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 생각은 비행기를 만들고 정말 사람을 날아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생각의 틀을, 이 생각의 벽을 깨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프레임, 내 생각의 틀을 이제는 넘어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내 생각의 틀에 딱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야,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나의 생각의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 스탠리 하우바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딱딱딱, 우리 신앙생활에 답이 딱딱 나오는 게 아니라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내 프레임에 딱 갖춰놓고 그냥 딱딱딱 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무한한 하나님, 답이 안 보이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은 무한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멋진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가는 법을 배우는 거, 이게 신앙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는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는 예가 성경에 제법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5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유대 나라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와 조금 그런 이 풍습 이런 부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왜 옛날 족보에 보면 여자들은 족보 이름이 안 올라갔잖아요. 요즘은 이제 올라가기도 합니다만은 여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자는 별로 그렇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가 5명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5명의 여자도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다말인데요. 이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룻,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신하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미혼모였습니다. 미혼모 마리아. 자,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족보 정도 하면은 뭐 흠이 없고 멋진 가문,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은요, 흠이 없는 가문이 아니었어요. 흠이 없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감추고 싶은 족보죠. 감추고 싶은 그런 인물들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우리 조상들 중에서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족보에 올릴 것 같습니까?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기생이었다. 그 족보에 다 이렇게 올리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런 여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것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 이름들을 다 올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런 여인들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틀을 깨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뭐 무작정 이런 사람이라고 그냥 이렇게 해서 한 건 아니죠. 그 가운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고, 또 이런 여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중심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외형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생각을 틀을 깨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이제 임종을 앞둔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제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죠.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인도해내서 장남 므낫세는 아버지 오른쪽, 차남 에브라임은 아버지 왼쪽에 앉힙니다. 요즘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면 눈이 좀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벌써 이제 야곱이 나이가 147세입니다.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잘 안 보이니까 이 요셉이가 이제 아버지 오른손을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또 아버지 왼손을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이제 얹어 줍니다. 이 오른손의 의미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른손은 힘을 상징하고 명예와 축복, 특히 이제 장자는 그 당시에는 2배의 상속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오른손은 장자의 몫이죠. 그렇게 이제 축복기를 받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이 아버지 야곱이 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장남 므낫세 손에 또 얹는 거예요. 요셉이 보니까 이건 아닌데 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거 틀렸습니다. 이 손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하고 이제 아버지의 손을 다시 옮기려고 해요. 왜? 자기 보니까 잘못됐거든요. 이거 손이 지금 어긋맞게 가지고 다시 그 순서대로 자기가 지금 머리에 옮기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쪽이 아니라니까요. 이쪽이에요. 근데 그때 야곱이가 허락하지 않아요, 그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우가 더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여기에 의도가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만, 성령께서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각
가정에서 또 우리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우리의 삶의 천국 노마드로서의 인생의 여정이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야곱의 엇갈린 손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많은 의미가 들어있겠습니다만은 그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 두 가지를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고정관념을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마라. 열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희들이 보고 기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그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거예요. 차나 머리에 얹은 걸 보고 요셉이가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한다.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요, 좀 상당히 퉁명스러운 태도와 행동,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금 화를 내는 어투입니다. 물론 요셉은 아버지에게 정성스럽게 하죠. 이제 기력이 쇠하셨어요.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해요. 그래도 축복하려고 침상에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앉는 그 아버지를 충분히 요셉은 이해를 했죠. 그렇지만 요셉 보니까 그것을 손을 얹는 그 모습에는 살짝 화가 나는 요셉의 그 생각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왜 화가 났을까요? 요셉이 볼 때는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장자권이 장남에게 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바꿔버리니까 이건 틀렸다, 이건 잘못이, 아버지 이건 잘못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사실은 이 부분은 요셉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 당시 뭐 대부분 이런 생각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은 그 이삭을 보지 못했을 때 이스마엘을 향해서 이스마엘을 장자로 세우려고 창세기 17장 18절에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도 어찌 보면 먼저 태어난 이 장자에 대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아래 야곱도,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도 사실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잖아요. 장자가 에서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야곱이가 이제 속여가지고 야곱이 자기가 축복을 받아버리죠. 물론 거기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사실은 야곱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장남의 축복을 받아야지. 이삭도 장남의 축복을 받아야지. 이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고정관념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요셉도.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요셉도 자기도요, 장남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 야곱이가 지금 축복하는데 사실 야곱이도 그랬고 이 요셉도 제일 맏형은 로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은 거의 막내예요. 11번째. 자기도 그런 아버지로부터 혜택을 그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상 자기 자식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당시의 일반적인 풍습이 우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고정관념,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요셉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 깨지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틀을 깬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언제 화를 냅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막 화를 내잖아요.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면 막 화를 내잖아요. 막 자녀에게도 그래요. 왜 넌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아? 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보통 우리가 자기 생각과 틀리면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과 틀리는 것은 달라요. 다를 수 있는 것이 틀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최근에 한 교수가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버릇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버릇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어른들은 항상 젊은 사람들 버릇없다고 말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젊은 사람이 버릇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잘 안 되거든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 잘 못하고 무조건 내 생각은 옳아, 맞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주 화가 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지만 나는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유명한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얘기가 나오면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이 아람 나라의 기둥 같은 왕의 충실한 오른팔 장군이었습니다. 나라를 세웠던 그런 장군이었죠. 근데 이 나만 장군이 뭐예요? 아무리 다 치료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나만 장군 부인의 몸종인 히브리 소녀가 이스라엘 가면 엘리사 선지자 만나면 나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 소식을 나만 장군이 듣고, 또 왕도 그 소식을 듣고 기꺼이 빨리 갔다 와라, 너가 낫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을 그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한테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사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한테, 저기 요단강에 가셔가지고 7번 목욕을 하시고 나오시면은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웃습니다.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이상한 소리를 하냐. 강으로 치면은 우리나라의 다메섹 강이 훨씬 깨끗하고 좋고 좋은데 여기 뭐 지지분하게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냐 라고 화를 내요. 우리가 그 열왕기하 5장 11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내 이 문둥병 그 부위에 흔들어서 내 나병을 딱 고쳐야지, 지금 무슨 뭐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냐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벌써 핵심 뭡니까?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나만 장군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선지자 와가지고 막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막 그 손을 다 그 상처에 흔들고 이런 뭔가 그걸 기대하는데요. 아,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오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그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못 나았죠. 근데 옆에 신하가 아유, 그래도 그거 그렇게라도 나으면 좋지 않습니까? 막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나았습니다. 살이 어린아이처럼 보드럽게 되었다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도요, 틈만 나면 무슨 생각이 나면 세상적인 기준이 자꾸만 올라와요. 그래도 장자가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오른손을 얹어야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올라온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라고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논리 보면 그래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 그 행정 목사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최근에 내가 무슨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경상도 남자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경상도 남자, 전라도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선입견, 이 편견, 이걸요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이게 안 깨지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별로 바뀌지를 않아요. 제가 참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저는 저희 아버님은 예수를 믿었지만 저희 집안은 이 경상도에 아주 그 유교 이쪽 이 분위기에서 제가 자랐어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그쪽
분위기는 남자들이 뭐 집에 안에 뭐 이렇게 예, 설거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거는 별로 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밥상에 딱 들어오고 딱 자고 일어나면 이불이 딱 개지고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자라면서 그런 걸 보고 자니까 그것이 어찌 보면 제 안에 이제 고정관념, 남자는 당연히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이 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를 가서 이제 첫 휴가를 나왔어요. 첫 휴가를 나와가지고 저희 형님 집에 이제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형님 집에 가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 형님이 애 기저귀를 개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때 제 마음에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와, 우리 형 장가 잘못 갔구나. 그래 그랬다니까요. 아니 남자가 뭐 애 기저귀를 개고 뭐 빨래를 제가 그 생각을 그래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때 우리 형수하고 제가 대판 한번 싸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래가지고 그 철이 없었던 거죠. 제가 그 고정관념에 그거 있어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말이죠. 남자를 당연히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 이렇게 바뀌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게 바로 고정관념이죠. 나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 자라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안 해가지고 세워질 건이면 그건 건의도 아닙니다.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관계가 어려운 부부가 있습니까?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관계가 불편한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요, 우상단지를 깨듯이 깨버리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보세요. 그 우상단지에 깨야 됩니다. 그 고정관념은요. 지금 요셉이가 아버지를 향해서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화를 내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가 또 아마 여러분 중에서 마음 불편한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예 목사님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그냥 잘 적응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는 항상 5월달 되면 제가 이제 가정의 달 설교를 좀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잘 못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보면 이 젊은 부부도 그렇고 나이 좀 든 부부도 마찬가지로 애가 뭐 4살, 5살, 7살, 심지어 10살 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엄마 아빠 사이에 잠을 자는 애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거실에 나가 자요. 여러분, 나중에 그런 아이는요 홀로 서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쳐야죠. 애들이 무섭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쳐야죠. 여러분, 그거 절대로 잘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보호해야지, 내가 끼고 잠을 자야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키우면요, 여러분 나중에 장담을 못 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누구도 끼어들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오늘 당연 집에 가서 옆방 청소해서 애 옮기기를 바래요. 고정관념을 깨셔야 된다니까. 내가 데리고 자야 된다, 내가 보호해야 된다. 여러분,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그러니까 남편을 자꾸 외롭게 만들고 남편이 바람피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성경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을 깰 필요가 있으며, 제가 우리 참 집사님, 참 지혜로운 집사님 봤어요. 한 번은 제가 토요일 날 이제 한 집사님이 토요일 오후에 헌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잠깐 없어서, 아니, 헌금은 그 다음 주일이니까, 주일날 가져오지 무슨 토요일 오후에 헌금을 가져왔지? 무슨 일인가? 이제 저는 궁금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헌금을 가져왔어요. 세월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생각에 있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토요일 날 오후에 헌금을 가져와서 주일날 헌금하시지? 그 집사님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그때 좀 돈이 이만큼 생겨갖고 부부가 의논하다가 이건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마음을 결정을 했대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토요일 밤 지나다가 마음 변할 것 같더래. 그래서 토요일 밤 지나면 마음 변할 것 같으니까 마음 변하기 전에 토요일 오후에 빨리 갖다 드리자. 그래서 가져와서 드렸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부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 헌금은 주일날 드리는 것이 무슨 토요일날 오후에 헌금을 드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죠? 이게 바로 어찌 보면 우리의 고정관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꼭, 물론 주일은 예배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예물 드리는 거 당연히 맞죠. 그러나 주님은요, 꼭 주일만 헌금을 드리는 것을 받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 주일은 뭐 당연히 또 주일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꼭 뭐 주일만, 이런 것도 어찌 보면 고정관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시대 되면서 이게 우리가 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히 저같이 이렇게 이 생각이 좀 굳어 있는 이런 케이스는 참 코로나가 힘들지만 감사한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자신 있냐면요, 반드시 현장 예배를 드려야지 뭐 온라인이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사라진 건 아닌데,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로 다 못 모이면 집에서라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그것도 동일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꼭 현장에 왔으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도 사실 우리가 좀 깰 필요가 있는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전에는 꼭 봉투에 담아서 내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는 거의 온라인으로 이제는 못 오니까 온라인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왠지 저는요, 좀 이 보수적에서 봉투에 담아서 갖다 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냐, 봉투냐, 현장이냐, 뭐 온라인이냐, 이거 하나만 고집하는, 이것도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하나 정말 이것이 성경적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현장 예배를 더 선호합니다, 아직도. 왜냐하면 집에서 예배드리는 집중력이 좀 약하잖아요, 아무래도. 옆에 새우깡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 유혹을 못 이깁니다. 그러면 현장에 오셔야죠, 사실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도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좀 점검해서 깰 부분들은 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이 보면 교회에 가면 딱 선입견이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돼.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돼. 내가 생각하는 목사는 이래야 돼. 내가 생각하는 성도 이래야 돼. 자기의 딱 선입견, 고정관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틀린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생각해 보고,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수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내 생각만 고집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넓고 깊고 심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하는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훨씬 확실한 때라는 사실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손 한번 내보세요. 저 따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항상 옳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반드시 합격해야 되고요. 이번에 우리 자녀 반드시 입사해야 되고요. 반드시 이번에 승진해야 되고요. 반드시 대박 나야 되고요. 이거 반드시 이번에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죠, 당연히.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결론은 내가 내는 것보다 하나님 내는 것이 더 옳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더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깊고 넓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요셉처럼 여전히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인간적인 생각, 아직도 넘어서지 못하는 고정관념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과 좀 더 깊이 만나야 되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아이 그래도 라고 하는 내 어떤 고집이라든지 내 미련이, 내 삶의 어떤 영역이, 내 생각 영역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노트를 꼭 가져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혹은 개인적으로도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서요,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이 엇갈린 야곱의 손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구원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자, 왜 야곱이가 손을 엄마께서 얹었을까요? 물론 성경은 정확한 이유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곧 수금이 넘어가서 이제 임종하고 천국 가야 될 타이밍인데, 아니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어요? 괜히 그렇게 해서 형제들끼리 싸움하게 뭐 일으킬 일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아이고 뭐 어차피 천국 가는 순간에 그냥 조용히 그냥 축복만 하고 그냥 가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는 마지막 힘도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안다. 이게 그냥 실수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9절에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거 의도적이다 이 말이에요. 나도 불편하지만 이게 실수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왜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으면 15절을 보게 되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이는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 147에 이제 임종을 앞둔 이 시점까지 함께 그의 인생에 동행했던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냥 순리대로 그냥 똑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이가 알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을, 자기는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을 야곱이가 알았고, 자기에게 좀 힘들지만 요셉이가 지금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야곱의 모습. 분명한 것은 야곱이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순서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고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야곱이는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 세상은 그렇게 안 하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세상에서 불편할 수 있죠.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신학 스턴버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은 어두워져 가고 있었지만 야곱은 통찰력은 잊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 육신은 조금 세잔해 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요 나이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특히 나이 몇 살이야 이게 중요해. 나이 중요하고 생각하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 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질서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장남보다 차남을 앞세우시기도 하시고,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러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게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모습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가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선택된 선민이라는 거죠. 선택된 백성이다. 우린 장자지. 그러면서 천국은 우리 거지. 그래서 교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전통, 유대인의 어떤 전통, 자기들의 생각 가지고 누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볼 땐 저 예수 나사렛 촌놈이 무슨 메시아야? 난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생각의 틀, 자기들의 초점. 결국은 유대인들은 풀림을 받았지요.
이방인들은요, 선택된 백성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요, 이방인에게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과 하나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방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생각 구원의 관점으로 사실 우리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도 그런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내 자녀가 세상적인 조건이 좀 남들보다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공부 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쓰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공부를 잘하면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꼭 공부를 잘하고 뭐 꼭 탁월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니까.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그 현성원 디세오 회장, 지금 30대 중반입니다. 이 교육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회사 시가가 지금 3,300억이에요. 올해 기준으로요. 가치가. 근데 이 현성원 형제 공부를 잘하지 않았어요. 뭐 그렇다고 뭐 맨날 농대 치고 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 현성원 형제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기는 목사가 될 줄 알았대요. 어릴 때부터 워낙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공부는 별로 못했지만 신앙생활 워낙 열심히 자기도 목사 될 줄 알고 부모님들도 얘가 목사가 되겠다 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가 자기는 안 되고 뭐 됐어요? 교육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꼭 목사가 돼야지만이 된 건 아니에요. 이번에 지금 수많은 학생들에게 있잖아요, 목사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까요. 교육 전문가로서 그 아이들에게요, 한 번씩 이렇게 복음도 나누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생각이 다르잖아요. 꼭 무슨 뭐 목사만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볼 때 그런 구원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꼭 무슨 뭐 공부만 잘하고 뭐 이것만 잘하고 뭐 탁월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야곱이가 축복할 때 이렇게 므낫세도 큰 자가 된다 이렇게 축복해요. 물론 므낫세도 나중에 큰 자가 됩니다. 므낫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동편 서편 다 땅을 차지하죠. 그러면 오른손에 축복을 받는 에브라임은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이 누구나?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후손이 어떻게 됐냐면 북이스라엘을 형성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버림받았어요. 정작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유다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장자 르우벤도 아니었어요. 에브라임도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순종했던 유다도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유다 족속, 거기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가문이었다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암울한 시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주 이 이야기할 때는 암울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암울한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포로 잡혀가고 그냥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요, 물론 힘들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막 늘 불안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요즘 저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코로나 기회다. 코로나 기회다. 왜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좋은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우리 교육자들하고 내가 외치는 게 뭐냐면요, 코로나 새로운 계절, 새로운 기회. 여러분, 이 코로나는요, 잘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손을 들고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코로나
크게 한번 해주세요. 집에 있는 분들도 코로나, 새로운 계절, 새로운 기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진로, 우리 상황, 여러 사건들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출 때에 내 여러 가지 삶의 관계에 어떤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내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부분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고 때로는 내 삶의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이 다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그 말씀에 내가 따라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기준이 딱 대치가 될 때 우리는 어느 걸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영혼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 초점을 맞춰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다시 오늘 우리의 생각의 틀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왜요? 자기 생각이, 자기의 틀을 날마다 깨려고 하니까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예수를 죽였어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가 죽음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저 여러분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